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2번째 시간입니다. 옛날 옛적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지만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이 예수님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보냐? 뭐 이런 뜻이에요. 바보야, 이 바보들아.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라 그러면 율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일 유명한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분명히 이사야에서 이런 비유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넷이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넷이가 요 말씀을 읽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나 읽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알려주는 자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마차에 타가지고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런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내용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9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시편 86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이제 스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통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무덤이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무덤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 무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뭐 무덤에서 나왔다는데, 우리 조상 다윗은 무덤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은 선지자로서 장차될 일을 미리 보고 기록한 거다. 그래서 장차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건지심을 받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하셔서 받아 적은 것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시면 똑같은 환상을 보고 자기의 언어로 기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사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기록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게 왜냐하면은 같은 걸 봤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나가면서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누구를 닮았네 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그 성경은 뭐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쓰고 있는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세기에 활동하던 사도고 4세기에 300년이 지나서야 이게 신약 성경이라 하자 해서 신약 성경 27권에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자,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그들은 구약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도 구약밖에 없어요. 같은 거였다니까, 같은 성경을 봤다니까. 자, 똑같은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사도들은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유대교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게 계속 이 교회사 내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 그럼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 간단해요. 해석의 방법입니다. 해석의 방법.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그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개가. 자, 뭔가를 해석을 할 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도구가 있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도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고 사람을 아는 지식이 다르면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달라져요. 결론이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 배울 거예요. 자,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구약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들 외에도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을 기록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에 기록해 놨을까요? 왜? 그 안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개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애초에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과 성취라는 방법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세요. 언약,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자, 예를 들어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아들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지. 근데 내가 아들 줄게 그래요. 그리고는 안 줘. 25년 만에 주셔요. 이제 성취. 25년 전에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성취. 자, 그러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세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냥 바로가 너무 괴롭히니까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정도였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 버리신다고.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 장차 네 자손들이 타국에서 종이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나와가지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네? 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막 산에서 양치고 들에서 양치고 하면서 하나님 나 왕이 되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근데 사무엘이 찾아가지고 대뜸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각색을 하면 그래요. 뭐 가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래. 그러니까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그냥 앉아보래. 막 기름을 막 부어. 너 왕 될 거야.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저는 왜요? 내가 왜요? 그러고는 때가 되어서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속 이런 역사. 자,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는 25년이 걸렸고, 그죠? 또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뭐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도 약속을 하셔요. 수백 년 뒤에.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열왕기하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처음에 요시아 왕이 와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해골을 제단에다 불사를 거다 이런 예언을 했을 때가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 때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유다에 요시아 왕이 나타나가지고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른 것은 유다의 후기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약 3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고 그 30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사람이 여로보암 왕 때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짧게 뭐 한 20년, 30년 뒤에 혹은 뭐 며칠 뒤에 일어날 일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지만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타국에서 종이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냥 여기 말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여기서 이제 생각났다 이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약속과 성취 이 기간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저기 종으로 살다가 4대 만에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네 자손들이 출애굽하게 될 거야라고 약속을 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요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옮기시죠.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로가 하게 합니다. 바로가 괴롭히게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고 건져내시고 하는 그 모든 10가지 재앙까지도 다. 왜요? 10가지 재앙은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뭐 한 거예요? 계획된 일이다. 계획된 일이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됐느냐? 창세전부터인데 성경으로 보면 제일 먼저 약속된 때가 아담의 때예요. 아담의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사야 7장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걸 왜 읽었을 것 같으세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우리 요즘에는 여권이 많이 신장이 돼가지고 내 새끼 막 이러고 그러는데, 원래 모든 이 땅에 나는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탄생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근데 모든 사람이 남자의 후손인 가운데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과학적으로 처녀가 자식을 낳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도 웃긴 거고, 하나님이 하면 뭐 다 되는 거지 뭘 또 그걸 과학적으로 따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낳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남자의 씨가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났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뱀의 후손이 있어야 되겠네.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후손이라 부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에게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 이거 뭐냐, 이 독사 같은 새끼들 막 다 죽여버려라,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여자의 후손이 누가 뱀의 후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아. 그래서 뱀의 후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게 뒤꿈치가 물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쫓아가지고 꼴밤 한 대씩 다 때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데 보면 승리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를 승리하셨는데? 뭐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진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뱀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뭐 하는 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게 가짜였다고.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쟁이야,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된 거죠. 그걸 이겼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굳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그렇게 숨기려고 그러는데?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까지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고 거짓말을 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감추려고 하냐.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과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증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던 하나님은 뭐가 돼요? 가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가 됐어요?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말한 그 여자의 후손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며,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다 예수가 필요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하였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게 반복이죠.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범죄의 역사이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서 실패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장 흔한 역사의 공부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한껏 꾸며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색, 이 뱀들아, 이 나쁜 놈들, 내가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가 죽이나 안 죽이나 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오셨죠.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죽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죠. 그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러니까 너네나 너네 조상이나 뭐예요?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다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던 그 역사 안에 집어넣어놔도 이들은 뭐 할 거다? 또 죽일 거다. 근데 보통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읽느냐면 조상들은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읽어요. 자, 두 번째 관점은 인간은 시대가 지나도 똑같으니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를 배우자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조상들에게 일어난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식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지를 조상들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배우는 거.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권력을 얻기 원하며 힘을 주면 그 힘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휘두르려고 하는 존재이며 억압을 받으면 꿈틀하는 존재이며 자기에게 해가 되면 부모 자식이라도 해할 수 있으며 배고프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조상들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이런 환경에 던져놓으면, 이런 상황에 던져놓으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두 관점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인간관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첫 번째 관점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죠. 네. 자, 인간은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발전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를 배우는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관점은 진화론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창조론적인 관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이어지냐면 인간은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덜 된 조상들은 이런 실수를 했지만 진화가 더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진화론이 진짜 막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 아래 살면서도 그 영향력을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은 원수 뭐 이렇게 단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연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단순히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을 제일 사랑했던 게 누구예요? 히틀러라 그랬죠. 왜요? 히틀러가 뭐를 근거로 전쟁을 일으켜요? 위대한 아리안족. 우리가 진화가 제일 잘 된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은 뭐예요? 전 진화가 덜 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진화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우성 뭐 이렇게 되잖아요. 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니까 진화가 덜 된 건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민족주의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난 나라, 우리나라 제일 뛰어난 민족 이렇게 가죠. 그 말 안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진화가 많이 된 민족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발전 가능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가 기본입니다. 자, 완성된 존재는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완성된 존재라는 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대로 뭐 한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부족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뭘 고치고 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지어놨다. 한마디로 아담이나 우리나 뭐예요?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고 나발이고 뭐 하는가? 조상들을 통하여 사람이란 이런 존재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짐승들한테 뭘 배우려고 그래요? 배워야 될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요즘에 걔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좀 배워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되냐면 인간은 완성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인간들은 요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아멘. 잘 보세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고 물을 때 범사에 많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너희는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야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그 유대인이나 우리나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뻘소리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가 크고 작다 나누지 말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게 배경이 뭐예요?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 지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공회가 모여가지고 그래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 율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자들의 목에 두려 그래?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걸 우리 조상들이 보여줬잖아. 근데 또 그 짓을 하려 그래? 그러면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조상들이나 우리나 뭐예요? 다 같은 존재야 라는 뜻입니다.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건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성경에 보면 진화론적 관점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14절 보시면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세를 만났다는 게 뭐예요? 말세 다 가르쳐 드렸는데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말세다, 말세. 애들이 막 어른한테 대들고 막 그런 게 이제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때, 계시하신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내내 계시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그걸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언제가 말세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말세라 그러죠. 성령이 언제 임했는데요? 오순절 때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말세. 그럼 왜 그때가 말세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게 됐잖아요. 그때로 뭐예요? 말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뭐냐면 말세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있는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는 모를 때 행하던 것과는 다르게 살자라고 가는 것이죠.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돌림병은 거의 다가 뭐냐면 우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물에서. 그러니까 물이 오염이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죠. 그래서 연병이 장티푸스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뭐 어쨌든 수인성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요즘에 인도 이런 데 가보면 인도에는 막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막 변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수인성 전염병이 많은 상태에서 물만 끓여 먹어도 병이 안 나거든요. 물만 끓여 먹어도. 근데 이제 그걸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가 물을 끓여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인성 전염병이 거의 다 낫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물을 끓여 먹겠죠. 그걸 진화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지식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가 있으면 지식을 후대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물려줄 수 있죠. 근데 짐승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능으로. 그래서 계속 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하는 게
짐승들이고 인간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지식을 잘 배워서 또 더 나은 지식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그게 온고지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지식이지. 자, 그렇게 우리가 창조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 역시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는 세워질 수밖에 없었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아니면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구나로 가게 돼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과 진화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관점이 역사 내내 존재했었어요.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자꾸만 그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것 같으세요? 정말로? 그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진화론이 무서운 게 거기 있어요. 그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상들이 자꾸 물들어와 가지고 저 사람들은 못했지만 나는 자녀들도 부모들한테 가정에까지 들어가 난 부모랑은 다르게 살 거야. 그거는 부모가 겪어온 그 상황들과 그 현실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별일이 없었으니까 멀쩡하게 사는 거지. 부모가 겪은 일들을 그대로 겪어보면 자녀들 절대 그런 소리 못할걸요. 도리어 우리 부모님 대단하다 그럴걸요.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지? 이 중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 배고픔을 겪어보고 그래 보신 분들 계시겠죠? 배고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고프면요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먹어요. 정말로. 이해를 못하죠. 요즘 사람들은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걸요.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먹을 게 많다는 게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온갖 밭에 풀떼기는 다 먹어, 다. 그 해조류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김, 감태니 뭐니 많잖아요. 외국에는 그거 그냥 전문적인 학자 아닌 이상은 한 단어로 다 불러요. 외국에 안 먹거든. 우리는 다 먹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었으니까. 입에 들어가는 소화되는 건 다 먹죠. 저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흙을 곱게 황토를 곱게 쳐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변비가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겠냐고. 우리는 배고픔에 던져 넣으면 우리는 안 그랬겠냐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배가 안 고프니까 그런 일들을 안 겪는 거지. 사람 관계들도 또 마찬가지죠.
골치 아픈 남편, 골치 아픈 아내랑 살아보세요. 사람 미쳐가지. 똑같다니까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현실 속에 던져 놓으시고 뭘 깨달으라는 거.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여기도 던져놓고 저기도 던져놓고 저기도 던져놓고 이 상황도 겪게 하고 저 상황도 겪게 하고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오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마세요. 교만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 거야. 그런 교만 떨지 마세요. 정말로 나는 저렇게는 안 돼야지. 저렇게는 안 돼야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상황과 형편을 내가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냐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교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라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맺음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